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올바로 보고 또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뵙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광대하신데,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하늘,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앉아 계신 보좌라.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도 측정하지 못하잖아요. 하늘의 별도 못 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소위 자연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귀 기울이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게 와서 먹으라, 먹어 보여야 먹지요. 들으라, 들려야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 가운데 수백만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나면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든지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몇이나 돼요. 주님은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주님이 선포하시는데도 못 듣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있나요? 들린다면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정상이다. 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은 표면적인 그 내용은 같아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 왕이 표면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한 말들은 시편 읽어보세요. 언뜻 들어보면 표면적인 거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음악으로 찬양하라는 소리 그렇게밖에 더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다윗이 실제로 현악기를 가지고 하프를 가지고 연주할 때 사울 왕이 들어왔던 악신이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악신이 물러간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 왜 사울이 악신이 안 나갔습니까? 왜 다윗이 찬양할 때면 악신이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소리낸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내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늘 아래 종교들은 그거 압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이제 관계가 정상화가 됐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정상화됐으니까 내가 직구하라. 직접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유대교처럼 뭐 제사장이 대표로 기도하고 뭐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분명히 선포했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왜 거역합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모습을 닮아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직구하라. 내가 직구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가브리엘 전사가 금대접을 갖고 와서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금대접을 바쳐서 하늘 보좌로 상달시킨다. 운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기도는 상달된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도의 기도가 마지막 때 뭘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다.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가면 뭐가 되느냐? 세상을 심판할 때 천둥, 번개, 지진.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 당했잖아요. 환난 당했잖아요. 그때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뭐 들려야 듣지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실 때 너희들이 왜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한 원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듣는 거야 듣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구약시대도 선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잖아요. 우상은 섬긴 것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뭐예요? 징계거든요.
근데 거절하잖아요. 20년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끝까지 거절해. 그러면 거역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는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육체가 산다는 얘기예요. 혼이 살리라. 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안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그건 하늘의 철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서는 사람이 안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는다고 그런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봐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천재지변이나 뭐 재해나 아니면 뭐 병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실상은 안 죽은 거예요. 육신이 호흡만 끊어진 거지. 그런 말을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 믿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깨닫지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육신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안 죽는다.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증명이 안 되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이론이야 얼마든지 깨닫지요. 그래 내 마음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요. 안 믿어지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으로 율법으로 잘 양육하라. 계명은 아버지 법이고 율법은 어머니 법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나요? 안 듣지요. 듣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듣는 사람 몇 사람 보이잖아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내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냐 보지 못하게 사물을 다 보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못 본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이나 뽑아야 뭐 눈병이 나서 소경이 돼야만이 안 보인다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과 내적인 사람과 딱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을 왜 고쳐줍니까? 그것도 문둥병이나 뭐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그 불치병 아닙니까? 근데 무익한데 왜 그걸 고쳐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어렵죠.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기 쉬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거룩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셔서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니까 연결이 된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눈으로 봤고 소리를 들었는데도 연결이 안 돼.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 몇백만이 되는 유대인 가운데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70명을 두 사람이 한 조직에서 35개 팀을 해가지고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복음 때문에. 왕국복음, 일명 왕국복음이죠. 그 왕국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왕국이라고 그러면 다윗 왕국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나한테 왜 주라고 그랬느냐.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다고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내가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명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계명이 있으니까 책망받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명 위에 가지고 책망 안 하세요. 율법을 통해서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책망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가 죄가 살아났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율법이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아버지법, 상위법이라면 율법은 어머니법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계명은 내 발에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계명이 내 발에 등불이다. 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등이 되는 거죠. 성령 받아야 등불이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다윗이나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너희 혼이 살면 살아있는 그 혼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영생, 아무한테나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더 많지요. 무수하지요. 무수해. 지금 지구가 인구가 85억에서 90억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깨닫지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까먹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과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손대지 말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인재항에서. 성령 받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안 읽나 읽지요.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 지상에 나타난 모든 엄청난 그런 재앙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느냐?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 아니면 또 역병이 돌든 상관없어요. 전쟁이나 역병을 통해서 오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한테 오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은 내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뱀의 사탄한테 그랬잖아요. 그 육신의 껍데기는 네 손에 속해 있잖아.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완성된 사람은 하늘의 어떤 피조물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대려고 한다면 가만 놔두지 않지요. 왜? 천사가 지키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 줬다. 누구엔 2달란트 줬다. 누구엔 1달란트 줬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어.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주인이 와서 찾으니까 뭐랍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못 얻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야,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한테 주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대로 누구한테는 5달란트, 누구한테는 2달란트, 누구야 1달란트 주인이 맡겼지. 아무한테는 내가 원한다고 나 5달란트 주십시오. 그런다고 주인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나는 항상 내게 받은 만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에도 쳐다보지 말고 결승선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라. 그래야만이 내가 결승선에 가서 골인 지점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사도들의 모습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선자들의 모습 내가 봐야 되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그랬죠.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다. 다윗을 증거로 주었단 말이에요.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왜 다윗이 성령 받았으니까 왕이 됐지. 성령 안 받는데 왕이 됩니까? 올바로 잘 알으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늘 아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래도 하고 하나님 이름 찾고 별거 다 하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서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약속하신 성령 받아지기를 바랍니다.